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세요? 늘 몸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아주 더울 때에는 시원한데 전철이나 은행이나 또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지혜의 근본 여호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냐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천국 티켓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가 짧잖아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봐니까 인생 80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왔다가는 안개 같다고 성경은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삶이 그저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매일 우리는 일어나서 어릴 때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일어나서 우리가 그 하루의 시작을 갖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인생 1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저 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저 육신의 정욕, 쾌락을 쫓아가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날이 어둡고 미래가 없고, 거기에 끼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좋지 않은 인간들이 친구가 되게 되고, 여러분, 파리가 어디 날아다닙니까? 똥에서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글로 날아드듯이
거기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 세상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오는 거, 깡패는 깡패들이 모이게 되고 노름꾼은 노름꾼이 모이게 되고 술 취하는 자들은 술꾼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학도들은 공부하는데 도서관에서 모이게 되고 다 이게 만나는 그 질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무슨 학문을 많이 배워라, 학력이 좋아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다닐 때 학력 때문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었으니까 집안이 웬만큼 살아야 그것도 고등학교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학력도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뭐 서울대학이나 스카이 연고대 이거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면담할 때 자네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회사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좋은 얘기 얼마나 면접을 하면서 합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러한 아주 그 토속적인 그런 대답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요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챗GPT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모든 응답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공자들, 특별히 실버 되시는 여러분들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의 어떤 지식이든지 우리가 다 거기서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그 양자 시대라고 그러죠. 양자, 컴퓨터. 이게 아직도 뭐 뚜렷하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 그 PC라고 하는 거 집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처음에는 그래 작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기능을 핸드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것에 다 이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건 뭐가 있냐 하면은 웨어러블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경에 이게 다 카메라까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그냥 안경 쓰고 있으면서 볼 수가 있고 그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자꾸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디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가지는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막내 아들 솔로몬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만한 국가의 발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만큼 됐는데 나는 세상에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 하면은 일천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와 양을 태워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 창자는 창자대로 태우고 몸은 몸대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이 번제를 갖다가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 화장 하나 하는 것도 인도에 가면 화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겐지스강 쪽으로. 근데 몇 시간 태워야 사람 하나도 장작에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나무 소를 갖다가 태우는데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겠습니까?
그걸 태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999번까지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질 않으셔요. 그런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묻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린 거 내가 번제 잘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만들어 놨던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그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하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다 달라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지혜만 달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는 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지혜자입니다. 이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지 백성들이 솔로몬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가 썼던 잠언서 오늘 1장 지금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훈계도 멸시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못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라. 이것이 내 목에 매달은 금사슬이고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도로 사는 것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옛날에 치맛바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미국만 가도 미국 여기 나오는 GI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군인들이 있잖아요. 지 이름 못 쓰는 애들이 많습니다. 내가 8군에 있을 때 이렇게 야, 네 이름 한번 써봐 그러면 이름을 못 써. 말로만 하지. 그런 인간들이 많고 뭐 미국은 이미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달러가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미국이 썩어져 가지고 마약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 거기에 가난으로 어디 가서 집세를 내고 살 만한 곳이 없어요. 한 달에 5,000불, 6,000불 되는데 한 달 월급이 많아봐야 7,000불. 또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10,000불 받고 그러는데 그 받아가지고 집세 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뭐가 있어? 마약하는 자들이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야 한번 맞아보자. 한 번만 맞으면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1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 따라갈 것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동방민족이고 백의의 민족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러고 한번 앉았다고 하면은 끝을 보는 연구해도 돼. 우리 낮잠이 없잖아요. 유럽 쪽으로 가니까 다 낮잠 자느라고 말이죠. 12시부터 뭐 2시까지 문 다 닫아놓고 그 짓하고 우리 올라갈 때 어떻게 거기도 낮잠 있잖아요. 그렇듯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갖다가 식민지로 삼으면서 거기 프랑스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낮잠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잠 그러는 거 잘 몰라. 피곤하면 잠깐 5분, 10분 이렇게 졸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 박사, 석사들이 뭐예요? 저 대덕단지에서 한번 연구했다 그러면 끝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1등 기술을 갖다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7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한번 뚫고 파면은 끝까지 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어떻게 해서 큰 교회가 많냐?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 지금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한쪽은 그렇게 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수월입니다.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흐리는데 빠름이라. 어둠의 권세 시올 같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온통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통으로 삼켜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지금 미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지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 지혜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의 길이 있는데 거기가 생명이고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수월로 끌고 들어가는 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노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참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았을 때 거기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 사망 권세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저 길로 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저 길을 가겠는가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이제 배척하게 되고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그리고 나의 친지들과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체험을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특별히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요.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어린아이고 그리고 청년이고 노년이고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이제 죽음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인격으로 바뀌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악한 죄, 악에 빠져있던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이 시올로 빠져들어가고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야 저기 가면 재밌다, 저기 아름다운 여자도 있고 저기 술도 있고 저기 노름판도 있고 저기 뭐도 있고 돈도 많이 생기고 거짓말하고 그저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거기도 도둑놈들이 많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에비에미가 정직하고 진실한데 자식이 딴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가만히 봤더니 지 애비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자식의 그 손자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현실 속에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정치판에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우린 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정치판에 나와서 기자들이 가가지고 다 이것저것 조사해 봤더니 뭐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사람은 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는지 하여간에 어둠의 권세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빠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방향을 빛으로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빛 가운데 내가 서면은 그 빛 뒤에 어둠, 그림자는 내 뒤로 밀려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을 갖다가 등지면은 등 쪽에서 내 등을 갖다가 비치니까 내 앞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갖다가 끌고 다닌다는 말이죠. 거기 빠지면 여러분 인생은 곤두박질을 치고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97세 먹으신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박장로라고 하는 분이 아이 부고가 왔어. 97세 한 2년 전에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예배도 제가 가서 드려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보니까 건국대학교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세상을 다 그 유족들 이렇게 보니까 딸내미도 많고 뭐 옛날엔 자식들 많이 낳았잖아요. 6.25 참전 용사고 그러다 보니까 다 대학 교수고 다 훌륭해. 얼마나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가셨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몇 개 썼어요. 그저 한평생 신앙 안에 사시다가 육신의 장막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곳으로 가셨으니 잘하셨다고. 그러나 유족들은 떠나보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섭섭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이러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우리 주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끝없이 우리 주변에서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걷다가도 세상 떠나시고, 밥 먹다가도 세상 떠나시고, 자다가도 세상 떠나시고 하시는데, 기회는 바로 이 시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머리에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여러분,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지요. 말씀을 자꾸만 가리켜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자꾸만 시키세요. 한 번 들어 잘 안 들어.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시올같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이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어둠의 권세가 이끌고 가는 그 길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